로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 번 가고 싶었다.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13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그때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도 바울의 그 소원과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요, 그 꿈은 바울의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날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3장의 그날밤은 무슨 밤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산해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된 바로 그날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심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죠. 완전히 럭다운 되어져 있고 번아웃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독하고 외로운 밤이에요. 아무도 없는 바로 감옥 안에 혼자 차가운 바닥에 그렇게 투옥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날 밤인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와서 딱 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곁에, 바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그 밤을 보내는 바울의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옆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 주님이 딱 서 계셔서 바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공모하는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모를 했죠. 그래서 1등, 2등, 3등으로 3개의 응모작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중에 3등으로 당첨이 된 것이 친구란 나의 기쁨을 곱해주고 나의 슬픔과 고통은 나누는 사람이다. 이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으로 뽑힌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근데 1등으로 당첨이 된 친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친구란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나를 향하여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있는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는 그런 친구 말고, 뭔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길 것이 있고 뭔가 얻어갈 것이 있어서 나에게 접근해 주는 그런 조건적인 의미를 갖고 다가서 주는 친구 말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는데 나를 향하여 다가와 주는 사람. 여러분, 과연 그 친구가 과연 내 곁에 있는가? 아니,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You are my friend. 넌 내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바로 그 밤, 가장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 밤에 바울의 옆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장차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방문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뜻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자꾸 지금 막히는 거예요. 근데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해석해 갈 때 막혔을 때는 막힌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일이 안 될 때는요, 안 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잖아요. 일이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는 것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막혀도 감사하고 뚫려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왜?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purpose,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막혔을 때는 막히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역사하시고, 열렸을 때는 열리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good result라, 좋은 결과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혔을 때는 막혔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바울이 로마 방문이 그렇게 막힘으로 인하여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방문의 길이 자꾸 차단이 되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레이프 주스 가운데, 포도 주스 가운데 웰치 그레이프 주스라고 하는 유명한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이 웰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인데 어떻게 생겼느냐면, 잠깐 사진 띄워 보시면 이게 이제 웰치 그레이프 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포도 주스거든요. 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무슨 뜻이 있었느냐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교단에서 있는 선교사 인터뷰를 부인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선교사 인터뷰에서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속상했죠. 아니,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단에서 나를 불합격시키는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으신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면, 성찬을 위한 포도주를 담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만든 것이 웰치 그레이프 주스라고 하는 그 주스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포도주 주스가 됐어요. 이게 한쪽의 길이 막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으셨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헬라인이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야만인이라,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들 모두에게 뭐 했어요? 빚진 자다. 누가 빚을 졌어요?
바울이 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가?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헬라 글씨를 읽고 헬라 소통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거가 되겠죠. 바로 그 그리거, 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헬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사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말을 공부해서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헬라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헬라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야만인, 이렇게 조금 어감 자체가 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영어 번역에서는 헬라 사람이 아닌, 그래서 넌 그릭,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헬라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 또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릭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양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인이라 아니면 야만인이라, 그 이야기는 모든 전 세계의 족속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해서요?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느냐고요. 만난 적도 없고 인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 바울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죠. 그쪽으로 이제 가다가 이 밝은 대낮에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의 출발은 내가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바닥 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배는요, 예수와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곳이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아니, 이미 만난 줄로 믿어요. 찬양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얼떨결에 아멘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설교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장에서 여러분 서로 살면서 참 부부가 잘 변해주죠? 징그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딱 한순간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면.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영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꿔지게, 가치관도 달라지게 하고, 인생관도 달라지게 하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제기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님 철저하게 반대했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이 자신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또 하나, 그 바울을 예수님이 장차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그 생각이 가슴 속에 이렇게 밀려올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은혜예요. 은혜.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더 깊이 와닿아요.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은혜였구나,
우리 가정이 가족에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성광교회 섬기게 된 것도 은혜였구나. 이게 한순간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그러니까 바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큰 빚을 졌구나. 저는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이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천국 데려가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슴으로 온 몸으로 이렇게 쓰라미처럼 밀려오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에게 빚을 졌구나. 그게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이에요. 바울의 채무 의식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사명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부득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속에 참 감사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땅은요, 복음이 들어온 순부터 우리 한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거요, 역사학자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 이 땅의 개화의 문을 열어주고, 특별히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교회였어요. 방 안에 있었던 여성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교회였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나라 속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했고요, 땅의 복이 임했고요, 경제적인 복이 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떤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가?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다 최고의 학벌 출신들입니다. 의사도 많았고 간호사도 많았고 전문 직업도 많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목회자가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최고의 클래스였어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참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하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나이 32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요. 저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간호 사역입니다. 본인이 간호사여서 여기 와서 광주의 기독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또 하나 군산 구암에 뭐가 있었느냐면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전주 예수병원의 출발이 군산의 구암이에요. 거기 와서도 간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환자들 간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간호사들을 양성시켜 준 거예요. 한국 간호학의 시초입니다. 두 번째로 저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에 가시면 한일장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세운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또 하나, 저분이 전도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어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조랑말을 타고 다니거나. 근데 이게 깊은 산 속의 고갯길,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호랑이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강도가 그렇게 많았고요.
근데 그런 길을 조랑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또 하나 저분이 구제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아 13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해서 고아들을 양육했고, 과부 38명을 걷어서 먹였고, 특별히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치유해 줬어요. 저번에 1934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1934년 6월 28일 동아일보에 서서평 선교사의 부고 기사가 뜨면서 거기에 밑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사설을 씁니다. 그 글을 보시면 뭐라고 거기에 썼는가? 평소 이분이 살아있을 때 재생한 예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분이었다. 서양인입니다마는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 사람처럼 이분이 한글을 참 사랑했습니다. 일제시대에요, 한글을 막 탄압할 때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의 어른 한글이다, 그래서 열심으로 한글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이분은 시골에 있는 안항대처럼 똑같이 몸빼 바지 입고, 몸빼 아세요? 몸빼 바지 입고 신발을 신는데 이게 서양인이라 이 신발이 여자 신발이 맞는 게 없어요. 하도 작아서. 그래서 남자 검정 고무신을 평생 신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된장국 먹고요, 한국 사람처럼 보리밥 먹고, 마지막 이분이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유품 속에서 뭐가 남았느냐면 이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불이 반절밖에 없어요. 이 반절 어디 갔나 확인해 보니까 다리 밑에 있는 거지한테 반절 잘라서 준 거예요. 이분의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게 그분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조선 땅에 와서 1930년대 조선 땅 지긋지긋하게 가난했고 전염병이 전국에 휩쓸고 있었던 그 땅, 무슨 희망이 있으며 이 땅에서 무슨 대접을 받으며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요, 기록을 보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콧구멍을 막 쑤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냐 그래요. 눈이 파랗다고 그래서 눈을 막 쑤시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22년 동안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나는 그 빚을 갚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모르는 그 민족에게 나는 내 인생을 바쳐서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십자가 세우는 사역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진 빚을 예수의 이름으로 갚아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축복하십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이 살면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하십니다. 나도 크게 하십니다. 나도 빚진 자입니다.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고 서서평 선교사만 빚진 자가 아니고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십자가도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